요한복음 11장 38절에서 47절입니다. 나사로가 죽은 다음에 4일 만에 예수님께서 그 집에 찾아가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슬퍼하면서 거기에 있었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는 왜 이제 오셨느냐고 원망 섞인 말로 예수님을 맞아주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모습을 보면서 몹시 슬퍼하시면서 눈물을 흘렸어요. 그 다음에 예수께서 또다시 마음속으로 비통해 하시면서 물으십니다. 그 시신을 둔 곳이 어디에 있는가? 유대 나라는 시신을 동굴 속에다가 안치를 합니다. 나사로의 무덤에 가보니까 큰 돌로 막혀 있습니다. 사람들을 시켜서 예수님이 그 돌을 옮겨오라고 합니다. 마르다가 말립니다. 지금 벌써 냄새가 납니다. 왜 이렇게 하시는 겁니까? 4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고 하지 않았느냐? 전에도 이 말씀을 하신 적이 있거든요. 주님이 또다시 말씀하는 거예요.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터인데, 이 말은 뭐냐면 믿으면이라는 말은 한때 믿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믿어야 된다. 믿음으로 시작했다면 끝까지 믿어야지. 병이 들었을 때는 혹시 병이 나을까 믿다가 죽으니까 끝났다고, 살려줄 수 없다고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느냐. 어떤 상황이 오든지 믿음으로 시작했으면 믿음으로 끝나야지. 죽었으니 이제 끝났습니다. 너는 너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 거냐? 너도 죽을 거 아니겠는가? 네 죽음을 네가 확인하겠느냐? 죽으냐는 말이 없는데, 그러면 믿으면 영광을 본다고 하신 말씀은 네가 네 죽음을 스스로 확인할 수 없을지라도 끝까지 믿어야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네 오라버니의 죽음뿐 아니라 너 자신의 죽음도 마찬가지다. 주님이 우리를 데려가시는 그 순간까지 주 안에서 죽는 자는 반드시 영광을 보게 된다. 이 믿음이 흔들리면 안 된다. 하나님은 인간의 절대 절망 속에서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인간의 끝에서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죽음 이후에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믿어야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의 이 부활 사건을 놓고 자유주의 신학자들, 그들은 이런 얘기를 해요.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별로 중요한 게 아니다. 사실이냐 아니냐 이런 거 따질 필요가 없다. 사실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중요한 것은 부활의 의미가 중요하고 부활의 해석이 중요하다. 아주 교묘하게 그런 식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해석하는 신학자도 있고 목회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언뜻 들어보면 부활을 믿는 것 같은데, 부활의 사실보다는 자꾸 부활의 의미와 부활을 해석하려고 하는 시도를 하는 그 의도 속에 부활을 믿지 않는 자유주의적인 그런 신학사상이 있는 거예요. 목회자들 가운데도 상당히 오염이 되어 있습니다. 정말 말씀을 잘 들어봐야 됩니다. 부활은 해석하는 것이 아니고 부활은 사건입니다. 부활은 의미가 아니고 부활은 내게 임할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부활은 하나님의 영광이 내게 임하는 가장 중요한 사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이 역사적 사실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이 부활을 죽음을 각오하고 증거했습니다. 부활의 증인으로 그들은 자기 생명을 바쳤습니다. 주님은 말씀합니다.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다. 이걸 믿는 자가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나사로가 살아나는 영광, 이건 아무것도 아니다. 왜? 살려놔도 죽으니까.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 네가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네가 죽었을 때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계획이 어떠한지, 하나님이 어떻게 너를 다시 살리시는지 네가 그걸 보게 될 것이다. 그걸 믿어야 된다. 주님이 오늘 그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을 듣는 자들이 말씀대로 돌을 옮겨 놓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묻혀있던 그 동굴을 유심히 들여다보지 않았습니다. 며칠 됐느냐 안 됐느냐, 냄새가 나느냐 나지 않느냐, 그건 전혀 중요한 일이 아니에요. 주님이 누워있는 나사로를 향해서 말씀하지 아니하고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성경에 보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렇게 하지 않고 아버지요 나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을 이렇게 또 기도하지 않습니다. 나의 기도를 들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지금 나사로가 누워있는데 예수님은 하늘을 바라보며 그렇게 기도하시는 거예요. 나의 기도를 이미 들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살려줄 줄 믿습니다. 아닙니다. 성경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주님은 그렇게 기도하지 않고도 살릴 수 있어요. 주변에 둘러서 있는 그의 가족들과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나는가, 그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시려고,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분임을 분명하게 보여주시려고 하늘의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여 이미 내 기도를 들어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렇게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했는데 안 살아났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사기꾼이 되는 거죠. 사람들이 그냥 두겠습니까? 지금 예수님이 이렇게 하는 것은 충분히 시각적인 효과를 보여주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사실을 나타내게 하시려고 한 겁니다. 43절에 주님이 나사로를 향하여 명령하십니다. 이것은 이미 요한복음 5장 25절에서 28절 사이에 하셨던 말씀이에요. 내 음성을 들을 때가 오는데 그때는 죽은 자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예수님은 죽은 자를 향하여 명하십니다. 마치 자는 자를 깨우듯이 그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좀 죽어있는 자입니다. 물론 죽어있는 자를 우리도 부르죠. 돌아가신 분을 앞에다 놓고 어머니, 아버지, 맞아요. 죽어도 아버지고 죽어도 어머니니까 그럴 수는 있어요. 그럼 예수님이 지금 죽은 나사로를 부르는 겁니까? 무슨 주술 행위를 하는 겁니까? 지금 죽은 자를 불러내서 무슨 초혼 행위를 하는 겁니까? 무당처럼? 아닙니다. 나사로를 부르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했잖아요. 내가 자는 자를 깨우러 간다고. 주님은 지금 이 나사로를 큰 소리로 깨우시는 거예요. 나사로를 부르시는 거예요. 마지막 날 우리도 부르실 거예요. 우리가 찬송하잖아요. 나팔 불 때 누구 이름을 불러요? 나의 이름을 부를 거라고 우리가 주님을 찬송하잖아요.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죽어도 산다고 하는 영광스러운 그 마지막 영광을 바라보면서 이 세상에 끝까지 믿음의 사람으로 살다가 가는 겁니다. 이 세상의 무덤마다 다 찾아다니면서 그래 너도 살아나라, 너도 살아나라 이럴 필요는 없잖아요. 한 번으로 증명되는 거죠. 죽은 자를 살려놓으면 천년만년 삽니까? 아니에요. 또 죽는데요. 인간은 다 죽는 거예요. 그게 법이에요. 그게 당연한 일이에요. 중요한 것은 뭐예요? 그 죽은 자를 예수님이 다시 살리시는 분이라는 이 분명한 사실을 이 나사로의 부활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잔치에 참여하겠네. 오늘 이 찬송을 한번 집에 가서 다 불러보세요. 한번. 나팔 소리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나사로를 불러주신 것처럼 이것을 믿으면 네가 영광을 보리라. 이것을 믿으면 너도 이같이 부활에 참여하리라. 나사로처럼 죽고 살아나고 또 죽는 것이 아니라 그때는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그런 영광을 보리라. 그것을 주님이 요한복음 11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지금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인간의 원수가 뭡니까? 인간의 원수는 군대가 아니에요. 바로 죽음입니다. 죽음은
조만간에 나에게 적용되는 때가 옵니다. 시간 문제예요. 죽음의 딱지가 붙이면 우리는 그 순서를 다 지금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는 이 죽음의 문제예요. 다른 문제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이 목숨을 잘 먹고 잘 살게 하려고 오셨겠어요? 아닙니다.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님이 오신 겁니다. 모든 사람에게 정해진 이 죽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살아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약속하신 겁니다. 무엇으로? 구속의 사역으로. 우리도 여유가 없습니다. 우리도 얼마 되지 않으면 그런 처지가 됩니다. 모든 걸 다 삼켜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를 살리시는 이 분명한 약속, 그리고 그 약속을 확인시켜 주었던 사건인 이 나사로의 부활 사건,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죽음을 앞에다 놓고 슬퍼하는 조문객들을 보면서 무덤 앞에서 냄새가 나는데 왜 이렇게 번거롭게 하십니까? 라고 예수님을 뜯어말렸던 그 자매들을 보면서 주님이 비통해하시고 우시는 것은 단순히 인간적인 동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죽음 앞에서 인간의 불신앙, 죽음이 뭔지도 모르고 다 끝났다고 생각하는 그런 인간의 무지함, 성경에 분명히 말합니다. 냄새가 나나이다.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성도의 죽음은 악취가 아니라 언젠가 썩을 것이 썩지 않을 것을 입는 영광스러운 그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모든 눈물을 씻기시고 모든 고통과 슬픔이 사라지고 인간이 육신을 입고 살기 때문에 겪는 그 모든 것들은 다 끝이 나게 될 것이고 영광스러운 자리로 옮겨가는 약속을 우리는 받고 사는 자들입니다. 그걸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기 위해서 거기 서 있는 자들에게 이 사건을 보여줬고 오늘 우리로 하여금 이 요한복음 11장의 말씀을 오늘 아침도 우리에게 보게 하시는 겁니다. 이것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믿었지만 어떤 사람들은 바리새인에게 이르기 위해서 또 달려가고 있습니다. 신앙과 불신앙이 여기서 갈려져 버리죠. 언제나 우리는 이 믿음을 잃지 아니하고 이 말씀을 꼭 기억하세요. 믿음은 네가 영광을 보리라. 이 세상에서 100년 넘게 살리라 그런 얘기가 아니고 너의 이름을 부를 때 나사로가 일어난 것처럼 너도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이 분명한 믿음으로 우리 남은 생애를 살아가는 그런 주의 자녀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늘상 듣는 하나의 기적이 아니라 드라마 같은 그런 얘기거리가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고 우리가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그 길을 갈 때 이 믿음이 우리를 영광스럽게 할 것을 믿고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우리 남은 생애를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